함부로 남발되는 사랑에 속지 말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믿음으로 혼이 정결케 된 결과다. 형제 사랑에 가식이 없으려면 당신의 마음이 정결해야 한다. 당신의 마음이 정결하려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당신에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셨다. 그러므로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는 당신에게 촉구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당신은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의 형제 사랑으로 당신의 새로운 출생을 입증하게 된다. 당신의 형제 사랑은 정결한 혼에서 우러나오는 가식 없는 사랑이요 순전한 사랑이며 또 뜨거운 사랑이다. 만약 당신에게서 이런 사랑이 엿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이 과연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지가 의심스럽다. 이것은 당신 스스로가 점검해 볼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역시 사랑할 수가 없다. 만약 누가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되 세상 사람들만은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마귀의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 마귀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대뜸 마태복음 5장을 내 앞에 들이대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환기시키려 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44절. 이 말씀이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왕국 복음에 속하는 왕국에서의 법이요 명령이긴 하였으되 이것을 얼마든지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하여 영적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한다 해도 이것은 세상에 대하여 증오에 불타거나 원수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지는 않으시되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허물과 죄를 묻지 않으시며 선하게 인도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열어놓으신다. 이렇게 말하면 이번에는 또 죄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겠느냐 하고 당신은 내게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내 대답은 여전히 아니다이다. 당신이 죄인들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것은 당신이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고 거듭나게 한 다음에야 그들을 사랑한다. 이것이 곧 형제 사랑이다. 그럼 또 당신은 이렇게 내게 다그쳐 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지 않으셨던가? 옳은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그러나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처형되신 이후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십자가 처형과 피 흘리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조금도 모자람 없이 온전히 완벽하게 남김없이 다 드러내셨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채 죄인으로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더 베풀어 주실 사랑이 없으시다. 그분께서는 지난날 생명까지 그들을 위해 내어 놓으셨다. 이보다 더 어떻게 사랑하란 말인가? 성경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으로 보내질 수밖에 없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이 세상에는 갈보리의 십자가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조차 하지 않으셨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요한복음 17장 9절. 주님께서는 당신에게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당신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당신 속에 있지 않음이라고 잘라 말씀하신다.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 죄인들은 이따금씩 자신을 성찰해보고 무엇인가 자기가 크게 잘못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고뇌하며 좌절감에 빠지기도 한다. 사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한두 번쯤은 이런 체험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세상 정신과 의사들은 이들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충고해준다. 당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당신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당신은 괜찮다. 심리학적으로 따져볼 때 당신은 자학 증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것은 순전히 망상일 뿐이다. 당신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들은 인간의 양심으로 발견한 죄를 치료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그 죄를 교묘히 부인하고 숨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돈을 받는다. 그런데 현대 교회 목사들 대부분이 정신과 의사들이 써먹는 이런 돌팔이식 죄의 치료 방식을 도입해 쓰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당신의 죄가 비록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죄를 좀 지었다고 해서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여기에는 사랑이 넘친답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들의 말을 듣고 죄인들이 교회에 가본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도무지 복음을 듣지 못한다. 하고 많은 날 들리는 말은 사랑 타령뿐이요. 그 다음에는 돈 타령뿐이다. 그들은 죄인들의 죄를 치료하기는커녕 그들을 지옥으로 내몬다. 사실 이것은 현대사회의 전반적 특징이기도 하다. 긍정적 사고, 자아 가치 발견,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상대적 가치, 주관적 진리, 진화론적 발전과 향상, 새로운 역사의 창출, 개인적 잠재 능력의 극대화, 현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본 사상이란 모두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빙자하여 함부로 남발되는 사랑에 속지 말라. 갈보리의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당신에게 지옥을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가식 없는 사랑도 아니요, 순전한 사랑도 아니며 뜨거운 사랑도 아니다. 이런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들 사이에서나 오고 가는 사랑이기에 아무 데서나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